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됐고, 로마 황제 법정이 서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시위대 안에 이제 가택 연금된 상태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지나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2년의 가택 연금 기간이 오늘 사도행전의 마무리 단계의 마지막 말씀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옥중 서신들을 기록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갖다 보내어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한 후에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병이 들게 되었고, 거의 이제 죽게 된 상황까지 그렇게 질병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사실이 이제는 또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알려졌고, 그것을 이제 빌립보 교회는 심히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을 또 바울 사도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목사님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한 사실을 갖다가 빌립보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그 서신을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성령과 그다음에 예수의 영이 다 이게 길을 열어서 역사를 따라서 마게도냐 지방인 유럽 땅의 첫 성이요, 그다음에 첫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특이하게 다른 지역은 언제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주축이 되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더 이렇게 추가되어져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요. 그런 반면에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졌고, 또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진심으로 후원하는 교회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거나 또는 그분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전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나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갖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모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이고 교인들입니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게 대단한 일이고, 참 그것이 결국 단순히 바울 사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 그 교회와 교인들을 갖다가 향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정말 바울 사도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심장으로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있고, 참 바울 사도 목사님이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저들이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 귀한 사역을 또 감당케 도와주는가 하는 그런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의 옥에 갇힌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도 우리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옥에 갇힐 수가 있을까? 그분이 정말 그분을 통해서 지금 세계 각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돼야 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니 어떻게 할까? 참 마음이 그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 보내서 그 사역, 이제 그 옥중에서의 생활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옥에서 사는 일들이 뭐 제대로, 당시에는 뭐 제대로 먹기를 했겠습니까? 또는 뭐 제대로 잠자리가 편하기는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것들을 필요해서 참 옥중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또 이게 병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속이 상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옥에 갇힌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이게 뭔가 이게 좀 고통스럽고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복음 전도의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바울 사도를 갖다가 죄인으로 옥에 갇히게 하고 로마로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옥 중에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위대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이유는 뭐 일상적으로 만날 수 없는 시위대의 사람들과 또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러한 바울 사도를 주께서 높이셔서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높이셨지 않습니까? 멜리데의 섬에서 정말 병들었던 그 추장의 아버지를 갖다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런 신의 역사를 갖다 통해서 존귀하게 하셨고, 거기서 대접받게 하시고 후하게 예를 갖다가 후한 예를 받으면서 거기서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전파되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후한 예를 갖다 추장에게서 받은 것 같이 로마 안에서도 비록 그 몸은 시위대 안에 죄수로 있다 하지만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걸렸고 질환이 있었고, 참 그럴 때마다 이제 바울 사도께 와서 기도받고 치료함을 받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바울 사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쫓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그렇게 더해져서, 오히려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시위대에 있었던 인물들 또는 귀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진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말씀 그렇습니다.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복음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 목사님도 죄인의 몸으로 저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자유로운 우리들은 더 기회를 얻어서 이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고 하는 그런 도전들을 갖다가 이제 바울 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도 사도 바울 목사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시는데,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는 도전들이 바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찬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에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 2시에 우리 한국기독교연맹 주최로 이제
광화문과 시청 앞과 그리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여서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을 가졌는데요. 보니까 영상이나 우리가 뭐 직접 그 자리에 갔지 않았지만 영상이나 이러한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얘기로는 120만 명 정도 모였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데요. 어쨌든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이제 또 새롭게 몇 명 우리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갖다 다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막지 못하면 참 우리가 안 된다. 정말 이것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한 캐나다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우리 똑같은 차별금지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어느 목사님이 광장에서 이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경찰에게 체포돼서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체포되고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계속 공개된 장소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읽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게 차별금지법이래요. 차별을 갖다 한대요. 그래서 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알고, 야, 가면 안 되겠구나. 성경을 갖다 내가 읽으면 안 되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사님의 행동에 동참을 하고 있고, 좀 겁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런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옥에 갇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이제 놓고 그래. 우리 목사님도 우리 사도 바울도 저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죽음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라고요. 나도 막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다가 우리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부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소수를 위한 절대 다수의 차별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동성애자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차별하고 반대하는 박해하는 법이기에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로 지금 뭉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 사회는 이 법을 통과시켰고 어떤 혼란을 갖다가 겪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정말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 한 10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그 사회 전체가 이게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옆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해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사회를 지키고 우리 후손들, 자녀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참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회기 때는 잘 교회가 막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없으려니 했는데 또 이번 회기가 새로 시작되니까 하여튼 새롭게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이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발의를 해가지고 뭔가 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기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것도 또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집니다. 어쨌든가 우리가 이걸 잘 막아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동성애를 배워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도 동성애자를 갖다가 동성애 하는 법을 갖다가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로 지금 유럽 사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게 내가 남자를 낳았는지 여자를 낳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부모가 왜 애들에게 너는 남자다 여자다 가르치느냐. 아니다. 자기가 커가지고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전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차별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하면 그것도 차별. 그런 말 하면은 그냥 바로 고발하면은 바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유럽 사회 또 미국 사회 그런 서구 사회가 그런 형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때에서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켜내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목사님의 투옥이 많은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서 새 의심을 입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참 이게 나는 참 이 부분이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 굉장히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왜 그럴까?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왜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것을 갖다가 매인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랬을까? 아무리 그것을 갖다 찾아보려 해도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새 음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라. 아멘. 그래서 비록 뭐 바울 사도를 괴롭히려고 막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쨌든 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우리 이제 이 안양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여러 교단들이 있고 여러 교회들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교회 규모가 큰 교회들이 자꾸 이제 막 다른 지역까지 우리 보면은 심지어는 우리 저기 뭡니까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우리 여기 관양도 여기 입구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뭐 전도지도 나누고 전도용품도 나누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하나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간 본인교회를 막 키우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어쨌든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함으로써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9절에 이제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아는 거로 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참 우리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의 열정과 충성됨은 정말 언제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뭐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심정은요 언제든지 죽음을 순교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 전도를 시작하면서 돌로 맞아서 죽은 뻔도 했죠. 정말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3년의 복음 전도에 이게 3차에 걸친 복음 전도 여행 기간에 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뭐 여유 있는 삶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서 굶주림도 당하고 물의 위험, 뭐 산의 위험, 도적의 위험, 뭐 동족의 위험, 뭐 매를 갖다가 몇 번을 맞고 뭐 돌로 맞고 정말 많은 그러한 어려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야 이게 죽을 수 있겠다. 도적들 앞에서 잡혀서 다 칼로 유업을 당할 때 이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들을 갖다가 우리 바울 사도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이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에 살아 있으면 전도하고 죽으면 예수님 품에 있으니 좋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면서요. 그다음에 만일 육신에 사는 것 22절에 내가 살아도 감사 죽어도 유익하지만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은 오직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급을 쌓는 일이죠. 바울 사도의 삶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갖다 이겨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상급이 돼서 정말 뭡니까? 각종 보석으로 또 면류관으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들로 하늘 보좌에 하늘 창고에 우리가 다 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참 여기서 뭡니까?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열매를 많이 맺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찍 가는 것도 이 땅에서 삶이 쉽지 않으니까 일찍 가는 것도 좋겠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 사도 목사님도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까?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왜 그게 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바울 사도의 삶도 그 3차 복음 전도의 시간들이 그냥 평탄하고 그냥 여유롭고 그냥 룰루랄라 즐겁고 그렇게만 산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전쟁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니까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여기서는 내가 이 현실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 그런 나의 일의 열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참 내가 주님 품에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니? 그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도 그러한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들도 이러한 내가 어떻게 이걸 살아낼 수 있을까? 막 그런 이 삶과 죽음의 그러한 양쪽에 끼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빨리 그냥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 사도는요, 이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더 많은 상급을 쌓기 위해서 나는 여기 땅에서 대단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정말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지금 그냥 하나님 빨리 불러가서 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갖다가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래서 열심히 저는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만날 때마다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키워서 참 앞으로 또 성장해서 또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그러니까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난 삶이 너무 행복해. 그냥 여기서 내가 정말 살아가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로 나는 그냥 날마다 행복하며 날마다 그냥 난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았어.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루하루의 삶이 고되고 고난스러워. 내가 정말 그냥 빨리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다. 그게 훨씬 더 좋다. 지금 여기에서 2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의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와, 야, 이런 마음이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빨리 지금 이 복음 전도의 사역, 그다음에 이 전도자의 삶을, 또 옥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다 마치고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품에 안겨서 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참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다 가서 우리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갖다가, 그러나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위하여 더 유익하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아노라. 하나님께서요, 바울 사도에게 교회를 위해서, 또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 것을 갖다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은 어찌됐든 그렇게 참 빌립보 교인들, 또 믿음의 형제들, 그분들이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참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고, 그래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일들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 땅에서의 삶의 기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우리가 바울 사도 목사님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이게 믿음 안에서 자꾸 성장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만큼 더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전사님도 되고, 앞으로 이제 목사님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큰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저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빨리 주님 품에 안겨서 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뭔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는 목사가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전사님이 필요하고, 집사님이 필요하고, 권사님이 필요하고, 우리 직분자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갖다가 아름답게 이루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고 왔습니다. 우리가 내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냥 여기서 힘들다고 그냥 못 살겠어.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다가 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와, 나만 겪는 고난인가? 나만 생각하는 이런 어려움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특히 우리 그리스찬들은 다 동일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좀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막 그냥 그래서 막 그냥 뭐 어떻게 건강에 좋다고 하면 막 뭐든지 그냥 다 그렇게 해가지만, 우리들은 뭐 이 땅에서 삶에 대한 그런 큰 기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빨리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게 더 좋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들에 우리가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쓰는 것이고, 우리 부모는 자녀를 잘 또 양육하고 키워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잘 키워서 뭐 이렇게 전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얼마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참 그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또 우리 결혼해서 이제 손주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에 놓여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잘 승리하시고, 결코 중간에 야, 이거 못 해먹겠다, 나 이제 그만할래, 이게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먼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또 협력하는 것과 또 모든 일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대한 합당한 생활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면 우리 초대교회나 오늘 시대나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고, 또 주변에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갖다가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바울 사도가 듣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갖다 핍박하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멸망의 증거인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면은, 예수님을 또 교회를 몰랐다면은 변명거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으며, 또 교회를 갔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들었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딱 저 십자가가 뭔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를 갖다가 아무리 눈을 감고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 없고 안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갖다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말 그들이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난 몰랐는데요, 나는 그거 모르는데요, 누가 나한테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전하고 이끌어 가지만은, 그러나 억지로 정말 이 교회 예수님 믿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열심히 여러분들이
전도지도 나누고 전도용품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볼 때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알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강제로 끌어서 예수님 믿게 할 수는 없는. 그러나 그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한 번도 모르는데요. 한 번도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언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증거받았는데 자기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그냥 안 믿는 데만 믿어라고 그냥 누가 강제해갖고 여기 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야. 다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 그 끌리심에 끌려서 지금 이 자리에 왔고 그 하나님께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에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창세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끌리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저의 경우에는 저희 가족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다양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중에서 그냥 어쨌든 교회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 끌리심을 가지고 끌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 사실이 다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하게 먹고 자랐지만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이 우리에게 증거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구주로 영접하고 안 한 거는 결국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우리 바울 사도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좀 우리에게 많은 참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근심 없고 참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합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고난받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해. 나는 그냥 특별히 고난받는 거 없어? 그러면 그건 가짜죠. 그건 바른 신앙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도 비록 그 땅이 빌립보 성이 어떤가 로마의 직할시거든요. 로마가 직접 로마 시민이 거기에서 직할하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해서 오는 로마 시민들이 주로 사는 도시이니 그러니 그곳에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맞게 되는 첫 번째 고난이 뭐냐? 바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이고. 왜?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황제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황제를 갖다가 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신전 앞에 가서 절해야 되고 신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나 모든 그러한 삶이 단절을 해야 되니 그들은 결국 그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겠어요? 경제적인 고난들이 있죠. 어떤 고난이냐? 빌립보와 같은 로마 식민 도시에서는 이교 신정과 황제 숭배와 같은 행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업이나 상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고난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사업을 한다? 와,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뭔가 사업을 하고 뭐 거래를 갖다가 뭐 이렇게 맺으려고 하면은 뭐 술 마시러 가야 되고 술도 같이 마셔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이게 뭘까 이게 이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거래하는 사람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술을 안 마시면서 사업을 한다면은 결국은 고립되고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뭐 음식점을 내가 사업을 해서 음식점을 열었다. 그런데 술을 안 판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 안 팝니다. 그러면은 손님이 옵니까? 뭐 이 음식 식당들이요 다 술 장사 술을 팔지 않으면은 이 수익이 남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말 이렇게 신실한 우리 집사님들이 가게를 하다 보면은 술을 안 파니까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제 문을 닫게 돼요. 또 문을 닫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술을 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오늘 이 사회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와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혔고 또 빌립보 교회는 그 믿음을 신앙을 갖다가 지켜나가다 보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것은 뭐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걸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주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는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왜 나만 받는 고난인가 우리 그런 생각 우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또 이런 고난도 함께 있는 것이구나. 근데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역시 참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는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